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목은 은혜 위에 굳게 서라.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부흥하고 믿음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참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서성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편견이 생겼고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교회는 점점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이 부패하고 사랑이 병들고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서로 군림하고자 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겠고 또 복음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또 거짓 진리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의 멍에 아래 종노릇 하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서 종교적 의식의 명예에 종노릇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거룩한 도덕적 표준에 도달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해 주셨습니다. 굳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획득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의무의 그 멍에를 다시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애쓰는 그런 의무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는 그런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율법과 종교적 의식과 인간적인 어떤 성화의 그런 짐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져다 준 거짓 교리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 교훈이 있다면 믿음과 행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거짓 교리를 용납하게 될 때에 율법주의라는 거짓 교리를 용납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율법주의를 구원에서 추가하고 종교의식을 추가하고
나의 어떤 노력을 공로를 추가할 때에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율법의 전부, 율법의 100%를 지켜야 할 의무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혼합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껍데기 기독교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나의 종교적인 어떤 노력, 고행, 율법적인 행위, 수고를 추가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이냐면은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나의 의를 추구할 때에 이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를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의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줬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거나 의심받을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 진리를 가르칠 때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에 무서운 그런 위기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이 세상에서야 다 우리가 누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은 이 생과 내생에 무한하시고 부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늪에 우리는 빠지게 되고 헤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게 따라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악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7절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흐려지도록 진리를 뒤틀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앉아서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자 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고 성도들 또 교회는 자신의 종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이 부각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주의를 권면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유대 정통 교단으로부터 야고보 사도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명함을 내세웠지만은 저들의 목적은 교리를 왜곡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 한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사탄이 보낸 자이고 귀신과 동업자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성경을 가지고 번드러를 가르치는데 그 속에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적의 그 속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교회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은혜가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해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던 그 아름다운 풍토가 사라지고 범사의 은혜가 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법을 따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배나 악한 자로 만드는 그런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도 지옥 가고 듣는 청중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배나 심판을 받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복음의 교사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바울을 죽였습니까? 로마인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기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모세의 율법과 의식법을 또 할례를 설교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유대적 구원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교도의 종교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은 말로는 기독교인이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교도인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이단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퇴출해야 될 대상이고 전염병 환자와 같이 격리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교리 전염병자들을 용납한다면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거짓 교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찌 보면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란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유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의 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이용해 먹는 자유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한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자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는 반드시 사랑이 내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자유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할 때에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해칠 자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19절에서 21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육체 안에 죄성이 살아서 꿈틀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칭찬받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조그만 책망을 받으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면에 소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밴댕이 속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잘해보자고 해서 주는 말인데 오히려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가 살아서 역사합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살아 숨쉬게 되면은 거룩해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내 공로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화가 점점 더디어지고 멀어지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싸움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의 삶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은 본래부터 내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룩한 마음은 내 본능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본래 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들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마음은 나의 수도, 고행,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죄라는 우리의 남편, 율법이라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옛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 주인과는 이미 인연은 끝났습니다. 관계는 끝났습니다. 영원히 십자가 안에서 율법과 죄와의 관계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죄는 끊임없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율법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체와 성령과의 이 전투에서 먼저 자기의 육신을 아주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노라. 내 육체의 행위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육체의 속임,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속이고 이렇게 들어올 때에 여기에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자신을 성령의 영적 각성제를 마시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이 성령의 영적인 각성제를 마시면서 자기를 일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생 걷습니다. 이 평생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생 이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늘 매 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성령님과 한 발자국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 자신의 의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6장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했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감성을 통제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커피를 자주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점심때 식사하고 나서도 잠에서 치권정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말씀의 각성제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인인 것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요 거룩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